포이맨 칼럼. 어린 양의 결혼과 결혼잔치. 오늘은 계시록 라이프스터디 메시지 54번의 내용을 재편집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린 양의 결혼과 결혼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어린 양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여부를 결정한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다면 결혼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은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묘사된 것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결혼잔치를 분명히 놓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따르면 현명한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거절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혹은 멸망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혼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은 공중에서 잠시 지체하시면서 거기서 믿는 이들에 대한 상벌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 세워질 것이며 심판 후에 결혼잔치가 있을 것이고 잔치 후에 그리스도는 신부 군대와 함께 적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아마겟돈으로 쉬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음녀의 멸망 후에 모든 믿는 이들이 휴거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택함을 받은 이들은 신부가 되는 동시에 잔치의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 우리는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있는 것처럼 소극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19장에서 어린 양의 결혼과 결혼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인 그리스도의 목표는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며 장차 올 신랑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신랑으로서 그분은 반드시 신부와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은 우주적인 결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주와 구속받은 이들의 결혼일 것입니다. 성경의 맨 끝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 성이 바로 신부가 되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신랑이 되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결코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땅 위에서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며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신랑으로 오실 준비를 하시며 3층전 보좌 위에 계십니다. 이같이 그분은 신랑으로서 오고 계시며 우리는 신부로서 가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늘이나 땅이 아닌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때 우리는 우주적인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 계시록 19장 9절은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결혼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결혼잔치입니다. 이 결혼잔치는 자격이 있는 이들만 참석 가능하며 구원받은 이들 전부가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보충교육을 받은 후에는 그들로 새 예루살렘의 결혼 생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된 믿는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언급된 복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초대된 사람들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들은 적습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볼 때 초대된 사람들과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은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후에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신부 군대가 된 사람들은 초대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 초대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선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전에 사내아이와 천년열매들로 휴거된 이들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교회 생활 가운데 이기는 믿는 이들로서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신부로 예비됨. 계시록 19장 7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아내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여기서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천년왕국 동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되는 데 반하여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아내는 천년왕국 후 거듭난 모든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천년 동안 보충교육을 받은 성숙한 이들은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그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할 뿐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로서 준비된 이들입니다. 큰 바벨론의 멸망 후에 어린 양의 결혼은 큰 바벨론이 멸망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가 있을 뿐 아니라 모조품인 큰 음녀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부의 일부가 그 음녀에게 사로잡혀 그녀와 연루되었습니다. 마담 귀용은 영적으로 분량이 있었지만 음녀와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음녀는 마담 귀용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담 귀용처럼 많은 참된 믿는 이들이 음녀 안에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천주교 안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이들이 결코 음녀와 연루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늘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자신을 연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계시해줍니다. 사탄의 활동들은 항상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때 함께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사탄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사탄이 여전히 주님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와서 반박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형제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은 곳에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형제로서는 옳지만 여전히 그릇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옳지만 그 장소는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옳을지라도 그가 서 있는 곳은 완전히 그릇된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위치. 1957년에 영국의 오스틴 스팍스가 대만에 초청되었습니다. 그가 방문하고 있는 동안 대북에 인도하는 형제들이 그와 더불어 많은 교통을 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곳 대만에는 무교파주의를 주장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으며 또 그들 모두는 상대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그들은 상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교육안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분량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더 오르며 그리스도의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스팍스 형제와 함께 가진 처음 두 집회에서 나는 통역을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형제님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클수록 교회 문제에서 더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마담 기용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가 위치의 면에서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탄적인 로마 천주교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었습니다. 7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벨론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면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다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명이 내려졌던 바로 그 해에 죽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해에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귀환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바벨론의 위치에서 예루살렘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위치의 문제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천주교와 모든 교파들과 분열적인 단체들은 한도시 한교회라는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 것입니다. 천주교 안에 개신교파들 안에 혹은 분열적인 단체들 안에 있다면 그들은 성경이 정죄한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장소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부와 음녀.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부와 음녀가 모두 이 땅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음녀가 신부보다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신부는 단지 작은 풀이고 음녀는 거대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겉만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와 모조품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나 병아리 감별사들은 전문가로서 식별할 수 있겠지만 신부와 음녀를 구별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현 시대에 혼란이 있고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기독교 단체들이 오히려 규모도 크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의해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인수도 적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룩을 넣어서 우리의 순수성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사탄이 되고 교회가 위치를 떠났을 때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치를 떠난 믿는 이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는 바빌론의 위치에서 예루살렘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를 유지하는 교회의 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음녀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바벨론이 완전히 불태워져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음녀를 미워하심으로 음녀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계시록 19장에서처럼 신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참된 신부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모조품인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 어린 양의 결혼과
결혼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밤모섬에서 요한이 본 계시는 놀랍게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편에서 볼 때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가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은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